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 하연신 우리 성도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 중심으로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팔복을 마무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박해의 내용이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박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을 해보면은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또 외적으로는 박해를 하고 또 거짓 그리고 악의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 받은 직분자로 적용을 하자면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하면은 무엇으로 어제 이겨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 그렇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박해당하고 모욕당하고 거짓으로 내가 인신공격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거슬려서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죽어요. 다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믿음에 있는 선배들은 좀 나름대로 활약을 좀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뱀도 만들기도 하고 또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고 또 10가지 재앙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재앙을 없애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원, 바락,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현실에서 승리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은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은 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 완전히 스토리가 다릅니다. 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11장 쭉 믿음의 놀라운 선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도 이야기를 하고 노아도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야기를 구약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완전히 이래 전환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이 바로 35절이란 겁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자기의 죽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또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얻고자 하여 심한 심한 고문을 고문을 받되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며 자, 부활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이후부터의 삶이 이 부활 이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새로운 세계가 예수 부활로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제발 부탁이에요. 답을 맞춰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요. 계산 제발 답을 맞춰주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데 우리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살아감에 있어서 아직도 마귀들도 있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 뭐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느냐? 십자가로 인하여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정리가 됩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35절에 나오는데 이 35절부터 나오는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기하고 시작하는 이 부활로 통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겪는 삶이 바로 뭐냐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36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돌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격과 환난과 학대를 학대를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들이 아야 산과 둥글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사람들은 다 그들이 받았느냐 약속된 것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더 좋은 것을 대비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그들이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여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이 35절부터의 대전환시키는 이 예수 부활로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라. 질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맞아.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으로 통하여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큰 상을 주셨어요. 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럼 예수님도 상을 받았겠죠. 근데 그 받은 상이 어떤 상이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자,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로우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을을 세우기 위한 가장 을을 위하여 박해받은 가장 모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을을 세우기 위한 죽음이지만 결국은 그의 죽으심 자체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는데 어떤 상급을 주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최고의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수신 장군이다, 세종대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보다도 뛰어나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름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최고잖아요. 그죠? 마음에시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름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높이고 아무리 지가 잘 살아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되고 훌륭한 이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야, 저는요, 이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름들 많잖아요. 여기 쭉 많아도 우리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공자나 마호메시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에 뭐를 하고 하신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야, 무릎을 꿇게 하신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도 무릎을 꿇어야 돼. 공자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영광 받기에 존귀함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이것도 이름이죠. 이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여러분, 왕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예수님에게 큰 보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상을 여러분들이 딱 믿으시고 나에게도 어떤 보상이 있는가, 나에게도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윤 목사, 니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노? 니 어떻게 잘 되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제가 잘 된 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이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 기도 덕에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늘 믿고 조상 탓이다, 다 조상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또 하나가 드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주님 좋아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런 보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내가 주님이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가하고 나누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참 어떨 때 사람들이 볼 땐 참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정말 기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정말 잘 기억하시고 참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제가 제 삶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재산을 받게 하고 땅을 받게 하고 돈을 받게 하고 이런 것도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얻는 게 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게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만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상이 아닌가.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 멸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천국에 가면 그 면류관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지. 그냥 하나님이 나의 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상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 그게 나에게 진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갖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자체를 알고 그리스도 자체를 느끼는 것, 이것보다 큰 상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이 상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예수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은 저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각의 관점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성경으로 말을 하자면 영의 생각으로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해병대 있죠. 해병대 출신들이 그 해병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뭐 해병대를 안 나왔고 저는 뭐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해병대가 뭐 자기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고 그 자부심이 되게 강합니다. 그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훈련이 다른 군대에 보다도 빡센 거예요. 해병대의 훈련이 가장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병대의 훈련이라는 그 고난의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동지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해병대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 그 중에 방위 있잖아요. 방위. 우리가 방위대 해가지고 막 구호 외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해병대가 하는 게 훈련의 고난도가 강도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러한 전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의 동지로서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가 참 재밌는 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주방이 문제가 많아요. 주방에서 싸움이 많이 나고 주방이 하나가 안 되고 교회의 가장 문제가 주방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를 잘하려면 주방을 잘 점령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방이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일껏 보거든요.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근데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얼굴에
불평불만을 가득 찬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남자들도 와가지고 부엌에서 팔을 그치고 설거지하고 이걸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주방이 항상 깨끗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도 이거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다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붕대를 감고 가스를 붙이고 오셔서 일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이게 뭐가 뭐 그겁니까? 주의 일인데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 싶어요. 참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노란 은혜로 계속해서 품고 어루고 안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여러분 9번째 복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멘.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남입니다. 당신은 복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은 복남입니다. 복남입니다. 당신은 복돌이입니다. 복순이입니다. 복돌이다. 복돌입니다. 당신은 복순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정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이 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내 팔을 벌려서 이 팔에 안을 수 있을 만큼이겠어요? 아니면 이보다 더 크겠어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큼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을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하늘에서 상이 제일 큰 거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상을 받으시기를 이 상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을 하나님 시작하였는데 이제 팔복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결국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아주 크게 된다 하는 그 정상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부활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함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십자가에 가득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음이 항상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할 수 있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핍박을 받게 하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상처받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내면에서의 기뻐함과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그 기쁜 것을 표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표현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 주방 봉사 이후에 그 섬김의 기쁨이 넘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예수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 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도 이 새벽 기도를 더 많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이 새벽 기도가 더 즐거워지게, 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으로 은혜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또 어제부터 하나님 저 독일에서 우리 김사무엘 우리 귀한 형제가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지경이 온 유럽으로 하나씩 둘씩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팔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고자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못한 게, 기뻐한 것은 내 안에서의 평안한 좋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즐거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다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즐거워해야 돼. 이 즐거워하려면은 화면도 켜고 얼굴도 보여주고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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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거워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수고하고 나서 주방에서나 또 교사로서 또 성가대 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일들 이후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 표현들이 막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속 즐거워하고 기쁘고 나는 참 우리 이 교회로 통하여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제가 더 말하고 마칠게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어제 저녁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친구가 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유학을 왔는데 우리 교회가 없다면 제가 상상을 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생활이 없었다면 제가 생각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지금 4, 5년 동안 여기서 유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야가 신앙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영광이 되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즐거워하면서 팔복받은 시민권자로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이 시간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